샬롬. 들로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까지 하반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번에서 상고한 6장 상반절 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요. 6월절이 가까워진 때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며 예수 당신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6월절의 희생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았지만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자로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자신들을 세상에서의 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빵이라고 선포하시고 40절까지의 내용을 마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직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41절부터 오늘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유대인들,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중얼중얼거리기, 지네들끼리 이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군대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얘기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다. 우리 모두가 그의 아버지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과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믿지 않고 이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기 위하여 조용히 시켰죠. 수군대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나를 지금 믿지 않는데 나를 믿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끈다는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끄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믿고 해야 먼저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너희들이 믿고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마지막 날에 그 내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부활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을 예수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죠. 예언자들의 책, 구약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4장 13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뭐를 받는다고요?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서 앞자리에서 예수님이 끈다, 이렇게 이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두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믿고 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경의 모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야만 나한테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늘에 이제 가본 사람이 없고 또 아무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자신 있게 자기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겠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만이 아버지를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지만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방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선포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얘기를 48절에 이제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빵? 생명, 영생을 주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아니고 영생을 주는 빵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38년 만나를 먹은 기간이 한 38년 정도 되는데요. 38년 정도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양식,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이 만나를 어떤 것인지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었는데 육체적으로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금 너희들 앞에 여기 있다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고 이 빵은 뭐예요?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주는 빵, 양식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없는 영혼의 부활을 가지고 말하는 이 영생이 있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강조를 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얘기를 하시면서 점점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입 가경이고 갈수록 태산인 이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이 또 무엇이냐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이 영원히 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은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었냐? 뭐 하는 뜻도 되겠죠. 나의 나의 몸이다. 나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내 육체는, 뜯겨진 내 살은 세상에 뭘 갖다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육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말하면 이번에는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다투기까지 할 정도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의견이 이제 분분하게 이제 나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믿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의견도 나누고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다툴 정도로까지 지금 분위기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말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가 누구니까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나의 육체, 살을 먹지 않고 또 살뿐 아니라 또 나의 피까지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뭐가 없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살에서 이제 피까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을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워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5절에 여태까지 하신 6장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한 줄로 이제 요약한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나도 이 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된 몸으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또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오늘날 이루는 성찬식 또는 성만찬식의 하나의 개념도 이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요. 나를 어디다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서 보내셨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어떤 아버지로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일하시고 안식일에서조차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에서 일한다는 개념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이치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냈고 내가 또한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아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는 또 나의 살을 먹고 또 나의 피를 마시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영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인 거죠. 아니면 또 그 만나를 이걸 좀 더 풀어서 생각하면 그들의 조상이 구약시대에 믿었던 모세가 주었던 율법, 그것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던 율법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생명의 빵, 참된 음식, 참된 음료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바다를 건너서 제자의 배를 탄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도착하신 후에 이 생명의 빵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작은 예배당 같은 데가 되겠죠.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리 있고 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당시에 안식일 날 많은 거리를 이동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정, 그러니까 그 남자 가장이 10명 이상이 되면 어느 곳이든지 이 회당을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서 가르치고 배우고 했었는데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이 회당 안에서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버나움에 있는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들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쫓아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누가 과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에서 이 제자들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자기들의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고 경제적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왕으로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빵, 피, 영생,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않음, 배고프지 않음, 하늘에서 내려옴, 이런 말씀을 듣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참 어렵다,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라고 했죠. 무리들이 이 문제로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말한 너희들에게 말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그리고 또 나를 먹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해야 영생을 받겠다고 한 이 말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쫓아오고 나를 믿고 따르고 나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에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시죠. 그래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성육신 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사함을 통해서 살과 피가 찢기고 터져서 현산분해가 되고 나서 죽으시고 장사한 후에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그때 보면 그때는 믿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인데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는 사람은 성령인데 그러므로 사람의 힘이라는 뭐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또 육체, 영이 아닌 육의 모든 노력과 힘은 전혀 쓸모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모두 여태까지 했던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모두 누구의 말씀이시죠? 성령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죽고 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너희한테서 와서 너희에게 그러한 성령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한테 영생을 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노력이라든가 우리 사람의 육체가 유한한 육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지금 63절의 말을 믿지 않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의 내용 또 예수님이 인자로서 성육신하셔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같이 하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처럼 말씀이셨고 참비신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알고 계셨고 나의 말을 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건지 이제 알고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아까 앞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믿고 나를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나한테 올 수 있다고 앞에서 말한 것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쫓아다니는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을 앞에 나오지 않았고 생명의 빵과 목마르지 않은 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표시를 정확히 명하겠죠.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저 무리들처럼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주로 이제 대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많은 경우 선생님, 랍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죠.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영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제자들 모두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참비시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참비시고 말씀이시고 또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같이 계셨던 그분임을 우리가 이제 믿고 드디어 이제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제자들의 이제 성숙된 발전, 믿음을 또 표시하고 있고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이제 한 말씀을 다 듣고 제자들은 이제 이해하고 더욱더 충실한 하나님의 제자, 12제자로서 따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12사람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아무나 막 택하지 않았고 12사람을 제대로 된 12사람을 택하여 이유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또 나를 믿게 하고 너희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다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12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더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6장은 70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71절에 이것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들이 이제 설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이제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사람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12사람 제자의 이름을 전부 다 밝히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다는 아버지가 이제 시몬이고요. 시몬의 아들. 그 다음에 출신은 어디입니까? 유다 사람이라고, 가롯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게 사해입니다. 그 사해 지방 남쪽에 이제 캐리오스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캐리오스라는 동네인데 이제 여기서 영어로 이스카리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가 이제 어디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할 때처럼 그런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가롯 출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하는 방식은 유대인 당시에 사람을 소개할 때 이제 방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아주 신비한 이름으로 신비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제자가 돼서 어떻게 뽑히고 어떤 활동을 했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사람으로 많이 나타나 있고요.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이쪽에 갈릴리 호수 부근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만 홀로 예루살렘 남쪽에 가롯이라는 곳에서 온 지역이 다른 사람 출신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12제자에 들어있는 초대 12제자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설명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예수 당신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기 힘든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는다고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또 우리 오늘 6장은 53장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참고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축복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얻은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